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계속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에베소 교회와 대조적인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7교회 중에 그 대조적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칭찬과 책망이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정반대가 돼요.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듣고 또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명이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교회 이름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나온 7교회들은 다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뭐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핍박받고 할 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모였고, 그래서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당시 이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뭐가 발달했었냐면 이 모직과 면직, 이 가죽 가공을 통한 섬유 산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양털 생산지도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옷감을 만드는 그런, 또 목화도 많이 나서 그런 면으로 만드는 그런 섬유산업,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섬유산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뭐도 발달하냐면 염색산업도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를 물들이는 그런 염색산업도 발달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 그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 선교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자주장사예요.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줏빛 옷감을 파는 사람이죠. 당시 이 자주색을 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조개 껍질이 필요했거든요. 그 자주색 염료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왕이나.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실 여기 출신이에요. 이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그런 그 염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죠. 염색화해서 옷을 파는, 그 옷감을 파는. 근데 자주색 옷감을 팔았다라는 것은 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되게 부한 사람이었죠. 루디아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이
그 염색 산업이 되게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꼭 염색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무역업이나 상업들이 발달해 있던 그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다른 7개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길어요. 가장 분량이 길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메시지는 뭐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와 그 이세벨을 따르는 추종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그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칭찬은 얼마 되지 않아요. 칭찬은 딱 2줄이죠.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저희가 23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마지막까지 보면 27절까지 쭉 보면 다 그 책망의 말씀이에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고 길게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 이세벨이라 불리는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집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이세벨이라고 부르는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또 온전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라고 칭찬하시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그 행위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처음보다 지금 이 나중에 더 그 행위들이 더 많았다, 풍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련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그 처음 행위. 그래서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행위들이 처음보다 더 점점점 풍성해졌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처음 사랑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또 때로는 인내하면서까지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의 사랑의 행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행위들이 점점 줄어들어갔고 사라져갔고,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았다라고 칭찬받고 있죠. 이 말인즉슨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어서 엄청난 책망을 쫙 듣게 돼요.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내용은 뭐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세벨은 사실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이세벨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근데 이세벨은 누구냐면 원래 북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왜 그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불렀는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복음,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건데 그 가르친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들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배격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이단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이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니골라당의 이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의무로부터 해방시켰다예요. 해방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는 순종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세벨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끼쳤던 그 영향력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세벨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세벨은 이방 여인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해서 그래서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들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 성소를 더럽혔죠. 더럽혔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영향력은 그 시대와 또한 그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인이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부인이 돼요.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계속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류하면서 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딸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똑같이 모든 우상을 유다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달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람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모든 씨앗을 다 죽여버려요. 왕가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왕가의 남자들을. 그때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만 살아남고 나머지 왕족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올라요. 아달랴가. 그러므로서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그가 당시 자신의 북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 딸로 인해서 남유다까지 종교적으로 완전히 망쳐버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도 다윗 왕조가 끊어져 버릴 만큼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그 이세벨이 그렇게 그 악영향을 엄청나게 끼쳤던 것처럼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교회에. 그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존립조차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이라고. 그렇다면 왜 이세벨의 가르침, 즉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걸 받아들였느냐라고 했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육적으로 자유롭다예요. 이 육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무엇을 하고 살아도 전혀 상관없다예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의 율법에 순종할 이유도 없고 행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영은 거룩한 것, 영은 영원한 것, 육체는 더러운 것, 육체는 곧 사라질 것. 그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육적으로는 어차피 사라질 육체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거기에 육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뭔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를 그들에게 명령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과 음행을 저지르지 말 것.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제 피를 먹지 말 것.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두 개예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명령했어요. 근데 니고라당은 그것도 안 지켜도 된다였어요. 거기서부터로도 성도들은 자유롭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성도의 방종과 도덕적 타락을 조장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표현을 쓰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표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에서 해방됐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 요구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 즉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의도한 바는 율법이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성도의 삶과 율법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이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안다.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율법의 조문에 매이지 않고 더 나가는 거죠. 더. 그 안에 담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조문에 매이는 의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함이 전혀 의미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니골라당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들을 잘못,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인 사상들, 특히 또한 영주주의 사상,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서 육적인 것은 어차피 더럽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 영적으로만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영적으로만 그 성령을 경험했으면 끝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교묘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당시, 그리고 지금 여긴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로서 이전에 그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혹할 수밖에 없죠.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아까 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지역에는 되게 상업이나 이런 무역업, 이런 또 그 섬유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이런 그 상공업이나 또 이런 또 그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에 가입을 해야 되냐면 길드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돼요. 상인조합, 선원조합, 그 다음에 대장장이네 대장장이 조합. 길드 하니까 그 게임 생각하시죠? 길드는 조합이에요, 조합.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해야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 이 조합은
자기들만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뱃사람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호신은 당시 뭐 로마 신화에 나온 바다에 있는 포세이돈이죠. 대장장이들의 수호신은 바커스 신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니온에 가입한다라는 것, 그 길드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 수호신을 같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 절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을 실제로 먹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음하고 20절에 보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행음이라는 말은 성적인 문란함도 의미하지만 또한 우상 숭배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이 신들을 섬기는 그런 예식과 항상 따라왔던 게 뭐냐? 페스티벌이 따라왔습니다. 페스티벌, 축제가 따라왔어요. 축제는 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의에 비롯되는 이 축제들은 반드시 또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었냐면 성적인 타락의 요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니고라당의 얘기는 뭐예요? 괜찮다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혹하게 해서 혹하지 않겠어요? 혹한 거죠.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합리화했다라는 거죠. 합리화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건데 내가 영적으로만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도 영과 육을 분리시키면서 육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과 영적인 부분을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그래서 육적으로는 방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과 육,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밖에서는 세상의 법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분리를 시켰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 세상 일. 하나님의 전, 세상.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장로님들, 제가 어렸을 때 그 장로님들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일에 찌들어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은연중에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분리시켜버렸죠. 분리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 또다시 원래대로 사는 거죠. 어차피 나는 세상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니까 그냥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교회 생활할 때나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일반적으로는 또 밖에서 내가 일하고 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을 따른다, 세상의 법을 따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나뉘는 거죠.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한 주인만 섬긴다라는 거죠. 한 주인.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은 이 삶의 영역은 그 어떤 영역도 따로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육체. 아까 니고다당은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이 성도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 육신은 뭐라고요? 단순히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죄에 빠져서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전이 성전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건물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그 성전을 분리시켜버리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이지. 근데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적인 부분이 우리 육적과 육적인과 완전히 결합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의 몸을. 그리고 또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가정에서 우리 또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영과 육, 신앙과 일상을 분리시키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귀에 듣긴 좋아요. 솔직히 그걸 따르면 마음에 부담은 없죠. 그러나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동화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세상과 동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지만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별된 가운데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 또한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출되고 부딪히고 그것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거 정상이에요, 지극히. 근데 그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간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그건 오히려 신앙 자체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의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거룩의 정의는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는 가지만,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에선 살아는 가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란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거룩.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유지해 가야 돼요. 거룩함을 주셨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어요. 그죠?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행위인지,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거짓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내고, 또한 기도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랑의 행위는 있었지만, 그러나 거짓 정보, 거짓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회개를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그 거룩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지 않으면 이세벨이 당한 결말, 그 결말처럼 참혹한 결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의 행위는 더해갔으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사단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달콤한 말로 그들을 유혹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핍박을 주기도 하지만 유혹하기도 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죠. 그래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러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분별해내야 돼요. 분별해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과 이단에 대해서 추호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를 예리하게 분별해서 니골라당이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분에 대해 칭찬받았죠.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처음 행위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순결, 즉 거룩함은 지켰지만 사랑의 행위는 소홀히 했던 거죠. 반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어요. 그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별하지 못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행위는 있었지만 영적인 순결, 거룩함은 사라져 갔던 것이죠. 거룩함은 있으나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사랑의 행위는 있으나 거룩함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 둘 다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과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와 거룩함이 모두 있어야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거룩과 사랑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게 분리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은 있으나 사랑이 없고, 사랑은 있으나 거룩함이 없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거룩의 정의는 뭐라고 해서,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거룩은 결국 세상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은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룩한 자는 그 거룩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았는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 얼마만큼 사랑의 행위를 하느냐, 그걸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증거는 곧 사랑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영혼이 깨끗해져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게 뭐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거룩과 사랑은 서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하나예요. 그래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 거룩한 자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바로 거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거룩의 증거는 사랑이 되는 거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치우쳐 있다? 그럼 둘 다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더 있으니까 사랑은 좀 멈추고 좀 더 거룩해지자? 이게 아니에요. 사랑도 더해가야 되는 거고 거룩함도 더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위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사랑 모두 있어야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 내가 잠길 때, 즉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유지하면서 또한 처음 행위가 더해져서 나중 행위가 전부 다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해내야 되고 또한 기도로 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룩함과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함과 그 사랑의 행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서로 순환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그 사랑의 행위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사랑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온전한 성도, 또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